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리를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적인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나누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당히 그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는 꽤 나오거든요. 오늘 보시는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가 오늘 보게 될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참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 비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놓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거든요. 질병이 되었든 물질의 어려움이 되었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닥친 어려움들 다 나에게는 최고치의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또 답들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화면 안 나와도 그냥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 봤으니까 그대로 얼굴 주시고요. 오늘 좀 문제가 있네요. 이따가 다시 손을 보도록 하고,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8장부터 끝까지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부터는 8장과 9장 두 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 이 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지진이 있었고 또 여러 기근들이 겹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교회의 모태잖아요. 이방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엇인가 약간 출발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연보를 요청했고, 마게도냐를 지나 내려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연보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곧 고린도를 방문하고 또 우리의 일꾼 디도를 보내면 그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연보를 준비했다가 전해준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8장과 9장에서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8장 1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마게도냐 교회, 어떤 교회를 가리킬 것 같으세요? 대표적인 교회, 마게도냐의 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떤 교회일까요? 극심한 시련이 있었대요. 박해가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뽑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죠? 많은 박해가 있었죠.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놀라운 건 풍성한 연보가 넘쳤대요. 예. 그러니까 넉넉해서 연보를 많이 한 게 아니고 1절에 보니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연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보세요. 이들이 헌금하고 연보하는 원리가 뭐냐?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신 거잖아요.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게 헌금과 연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꺼이 가난하게 되셔서 나를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지금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걸 나눔으로써 그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연보, 헌금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눴기 때문에 누구는 풍성해지고 나는 가난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균등하게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균등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공산당처럼 뭐 인민의 평등화, 너도 나도 똑같은 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보세요. 14절,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예,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의 부족한 걸 보충해 준 것은 후에 그들이 넉넉해질 때 내가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로부터 또 다시 플로잉 받게 함으로써 다시 채워주는 이 원리로 서로 균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이게 만나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날치만 거두잖아요. 거두고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도 딱 적당했고 부족한 것 같은데 보니까 딱 적당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 너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연보의 원리를. 그러므로 너희도 이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연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 분발하게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마게도냐에 알려줬더니 그 사람들이 되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칭찬하는 거죠. 너희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 너무 잘한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연보는 어떤 것이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래전부터 너희들이 약속하고 준비한 그대로 준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보다. 그리고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7절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헌금과 연보의 원리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많이 했다고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까 귀한 일입니다. 근데 원리는 뭐냐면 즐겨내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체면이나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하되 분명한 건 많이 심었다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었다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다는 기준은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기준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 찾아 살아가는 아이들 눈에 보면 여중에 가장 가난한 분도 그들이 볼 땐 가장 부자입니다. 그죠?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은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드린다면 그건 많이 심는 거예요. 그들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화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연보의 얘기 우리 선일교회도 참 선일교회는 정말 헌금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애쓰시는 교회고 제가 볼 땐 정말 그래요.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나누다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나누게 됐어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먼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나오시는 성도님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 듣더니 요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본인 교회 기준으로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아니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금액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헌금 많이 하십니다.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랑한 거예요 선배님한테. 저희 정말 제가 봐도 저희 재직의 규모에 비하면 진짜 저희 예산이 많은 거예요. 많이 헌신하는 거죠. 분명 돈이 많은 건 아닌데 결산하고 보면 이렇게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만큼 헌금 많이 했다는 얘기죠.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이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같이 이렇게 좀 뿌듯해하면서 그래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있으니 많이 심었으니 하나님 많이 또 은혜 베푸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좀 밝은 표정도 짓고 하면 좋은데 어쩌라고 뭐 이런 뚱한 표정으로 보고 계시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격려하는 멘트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쓰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고 눈물 겹도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들 입장에서 정말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는 마음이 절대 편치 않습니다. 그 제 주머니 들어온 돈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제 지키를 통해 다 확인하셨으니까 여기에는 보탬도 없고 뺨도 없어요. 다 눈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사역을 이어가야 하고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앞선 우리 리더십들의 입장들에선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재정부, 우리 장로님, 또 여러 중직자들 다들 아마 상당한 부담들을 느낄 겁니다. 성도들에게 계속 헌신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주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둔다는 이 원리대로 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갚으세요.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 땅에 심기를 즐겨하시기보단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심어봐야 몇 프로입니까? 그거 이자 얼마 안 돼요. 고작 5% 준다 그래도 우리가 많다고 흥분하지만 그래봐야 얼마 안 돼요. 이자 그 따져봐야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나라 퍼센테이지는 훨씬 큽니다. 이 땅 창고에 넣어놓으려고 헌금 아껴가면서 은행에다 넣지 마시고요. 조금 은행에 덜 적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면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보상받는 약속된 이자예요. 이 땅에서 받든 저 땅에서 받든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랬냐? 내가 몰랐네 하실 분이 아니에요. 작은 헌신까지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고 이 연보의 원리대로 우리가 힘써 또 교회를 세워가시면 좋겠고요. 자, 10장에서부터는 10장, 11장, 12장 세 장에 걸쳐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변호하는 얘기를 하시냐면 이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면은 굉장히 글이 논리적이고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에 비해서 바울 사도가 직접 방문하였을 때 그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에 비해서는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가 그러겠느냐. 자기가 사도로서 자신이 없으니까 글로는 막 담대하게 쓰면서도 너희들을 만나면 그렇게 못하는 걸 보면 스스로 사도의 자격이 없다 여기기 때문일 거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런 공격들을 하니까 그래? 그렇지 않아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10장부터 한번 볼게요.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약간 제가 볼 땐 돌려 말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들을 대할 땐 유순하고 떠날 땐 담대하다는 떠나 있을 땐 편지로 글을 쓰는데 편지가 굉장히 센 발언들도 막 있고 그런 거죠. 그래 나는 그렇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제 말하는 거죠. 쭉 설명 변호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육신으로 너희들 만났을 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나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걸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 싸움이 너무 힘듭니다. 육신에 속한 것처럼 보여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그냥 와갖고 이상한 말들을 해대는 이단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말씀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설교를 잘 못했다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뭔가 말에는 좀 졸했다고 보는 거죠. 11장 6절에도 그런 표현 나오는데요.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느라. 여기도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가 설교는 좀 탁월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의 글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에 비해 설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글 잘 쓰는 분 책을 보면 와 이분 글 너무 좋다. 어느 날 그분 강연 갔더니 아예 강연은 글만 못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글이 너무 뛰어나면.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뭐 유두고가 졸았던 이유도 그가 설교를 잘 못해서 졸았을 거다. 저는 좀 과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그들이 공격이 내용이 그래요. 편지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의 말은 부족하지 않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 얘기해 17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나 자랑할지니라. 내가 13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나누고 자랑한다.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이제 11장부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보시면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내가 중매자로서 너희들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중매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더니 다른 이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잘 용납하냐. 그러면서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들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이들은 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인데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도 14절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뭐 악마의 뿔을 들고 나타나는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사도임을 쭉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자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있는데 좋다. 나도 그럼 자랑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라.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래. 나도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가 어떻게 일꾼으로 살았는지 한번 말해볼게. 잘 들어봐.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23절 계속 보시면 돼요. 정신없는 말을 그들이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요. 24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가 감한매니까 몇 대 맞은 거예요? 39대 39대 맞은 거예요. 왜 39대를 때리냐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극한 매가 뭐냐면 40에서 하나 뺀 매를 때리는 거예요. 39대. 그러니까 이 사람 죽으라고 때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 뭐냐면 긴 막대기가 옛날 곤장 같은 거예요. 곤장. 막대기 같은 걸로 묶어놓고 패는 거죠.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고 아마 이 돌로 맞은 건 루스드라의 아마 기억일 것 같아요. 루스드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루스드라 기억하시죠? 발을 못 쓰더라. 그 동네에서 돌 맞고 거의 죽다 살아났잖아요. 돌 맞은 기억도 얘기하고 3번이나 파선을 했대요. 바울은 총 몇 번 배가 파선한 경험을 했을까요? 여기 3번이라고 했으니까 3번 같지만 고린도 후서 이후에 로마로 가는 감옥에서 파선하는 일이 한 번 더 있죠. 그러니까 파선 4번 겪은 거예요. 4번. 바다에 배가 파손돼서 던져지는 일들을 4번이나 겪고요. 그중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한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 28절 뒷부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늘 내 안에 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더 힘들었던 건 교회가 괜찮을까? 평안할까? 복음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복음이 유지되고 있을까? 거짓 사도들이 휘저어 놓고 있지는 않을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 눌림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제가 뭐 세 발의 피나 되겠습니까마는 이 마음이 약간은 알겠어요. 약간은. 제가요, 우리 수민이가 지금 사이판에 영어 선교 캠프 갔거든요. 한 열흘 됐어요. 열흘 좀 넘었는데 너무 미안해요. 가끔 잊어버려요. 아 맞다, 수민이 거기 갔지. 제가 교회 고민하느라고요, 제 자식 고민 못한다니까요. 이 마음에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이제 흉내내는 존재는 못 됩니다만 바울 사도의 발가락 끝이나 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는 이 바울의 마음은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가슴 속에 목회자는 사직서를 들고 산대요. 그 말이 뭔지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저는 이해해요. 여기에 이제 힘이 들면 힘이 든 만큼 사직서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보여드릴까요?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 마음의 그런 염려됨. 근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 늘 미안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다 내 잘못 같고 내 문제 같고, 그 눌림은 이런 매를 맞고 한 것보다 더하되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다. 도리어 여기서 내가 그걸 자랑한다. 심지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란 얘기를 이제 12장에서 해요. 자,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 그들이 영적인 걸 자랑하냐? 좋다. 들어봐라.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바울 사도가 많은 환상과 계시의 경험이 있지만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엉뚱한 걸 자꾸 쫓아가니까.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유대인들에게 셋째 하늘이란 개념은 천국을 말해요.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하거든요. 마지막 셋째 하늘이 하나님 계신 천상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입신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입신하고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 약간 겸손하게 얘기하느라 지금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서 내가 계시를 직접 하나님 보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그는 자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랑할 수 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다. 나 이렇게 신비한 능력 있고 나 이렇게 대단하고 너희들 나한테 잘 안 보이면 너 알아서 해.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늘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대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은 일,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또 다메섹 창문으로 광주리 타고 성벽을 탈출해 그 손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 왜냐? 내가 약할 때 강함이 힘으로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하심과 그 참 복음이 설명되니까.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된 삶을 통해 도리어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고. 좋은 걸 자랑하는 건 모든 종교가 다 안 되니까요. 내 신이 이렇게 날 부자 되겠어. 그건 모든 종교가 다 말해요. 그러나 어떤 종교도 자기의 연약함과 고난당함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고 진짜라는 걸 설명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망하는 게 잘 되는 거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나 찾아보세요. 없다니까요. 기독교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니까. 다 잃어도 이 보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보배 발견하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 아닙니까?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사? 그 안에 보배가 있거든요.
기독교의 계시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상과 계시 본 거 자랑하지 않고 내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는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사탄의 사자.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주셨다는 표현을 썼겠어요.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병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안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막 얘기합니다. 근거들은 뭐냐면 바울이 그 주님을 봤을 때 눈이 멀잖아요. 나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긴 뜨는데 그때 눈이 많이 손상됐을 것이므로 아마 안질의 고통이 계속 있었을 거다. 보는 사람도 있고 간질 한 번씩 간질 아시죠? 한 번씩 일으키는 아마 그런 문제였을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안질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내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너희들 눈이라도 빼줬을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아마 눈에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고통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바울이 8절에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대요.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3번 간구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다 드렸다는 뜻이에요. 3번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정말 이걸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머물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힘들고 연약한 것들 자랑한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안에 머무는 걸 알기에 나의 약한 그것을 강함으로 여기며 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내 약한 그릇, 질그릇 있잖아요. 이 언약 금방 깨질 것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잖아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죠. 박해를 당하는 것 같죠.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은 삶을 통해 도리어 복음이 빛이 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너는 기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늘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 삶에 평안이 있느냐. 그때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복음은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 보상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복음 때문에 어렵게 살았다면 반드시 보상하신다니까요. 이거 제가 증명할 길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으로만 보상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저 천국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누려야죠.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보세요. 누가 높은 자고 누가 큰 자인지.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두려워요. 목사는 가끔. 사실 이 땅에서 대접을 잘 받거든요. 성도님들 사랑도 많이 받고요. 이래도 되나 싶을 때도 많아요.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나 천국에서 정말 우리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 맨날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으면 어떡하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섬기기 위해서 나름 애씁니다. 그래. 목사들이요 이게요 자꾸 섬김 받다 보면 길들여진다니까요. 그거 당연하게 여기는 목사님들 많아요. 당연하게. 저도 혹시 그런 모습 비추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섬겨야지 쓰는데 우리 다 똑같아요. 이 땅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가받는 곳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누리는 삶입니다. 그죠? 우리 거기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좀 하셔요. 천국은 에라 모르겠고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면 좋으시겠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 이 땅에서 삶도 외면하진 않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더 가지려는 게 항상 문제지 충분히 주시잖아요. 아니에요? 예. 진짜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 주면 둘 달라고 그러고 둘 달라면 네 개 달라고 네 개 주면 여덟 개 달라고 그러고. 그 욕심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니까요. 오늘도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개척하고 한 10년 가까이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왜냐 개척교회니까. 그렇다고 사실 성도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성도가 한 5, 60명 시작할 때부터 빨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붙으셔서 한 5, 60명 됐는데도 한 10년 가까이 거의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매년 연말에 공동회 할 때마다 다른 의견은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사례비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 아직은 괜찮다. 사모님만 뒤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사모님만. 사모님이 레슨을 하시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 레슨을 너무 열심히 뛰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병이 나는 거죠.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사례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근데 오늘 또 요즘 얼마 받으세요? 얘기를 하는데 터무니없이 너무 적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건물 짓느라 빚은 좀 있지만 오늘도 이제 교회를 왜 들리셨냐면 여기 그 아는 분 통해서 대출을 받느라고 요즘 구로 쪽에 대출을 받으셨대요. 근데 오늘도 5천만 원을 갚고 오는 길이래요. 그럼 괜찮은 교회죠? 5천만 원을 갚는 교회예요. 할 거 다 하고. 그럼 괜찮은 교회잖아요. 근데도 사례를 그래도 제가 너무 적지 않아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 충분하대요. 괜찮대요. 또 아직도 사모님이 조금 일하시고 그리고 자기 괜찮대요. 그 정도도 충분하대요. 그 제가 성도님들이 마음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좀 더 받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하지? 자기 믿음의 분량은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누가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고 싶겠어요? 다 떵떵거리고 넉넉히 살고 싶죠. 근데도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하에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들은 뭐겠냐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들지만 심은 만큼 하나님은 갚으시고 사실 그렇게 또 헌신했기 때문에 그 교회 잘 선 거 아닙니까? 잘 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애쓴 적이 없는데 자기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산가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10억이 넘는 건물에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되어 있고 집도 있고 빚은 얹어 있지만 집도 한 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자네 집 없지? 집 없는데요? 거봐 집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서 돈 벌려고 애쓴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셨더라는 거예요. 집도 한 채 있고 이렇게 번듯하게 10억이 넘는 거기 건물 잘 졌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앞에 산 자그마한 비탈길로 된 땅을 하나 조금 샀는데 거기가 땅값이 엄청 올랐대요. 엄청 올라갔고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산 건 아닌데 나중에 교회가 뭐 할 때 이 땅이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뒀는데 거기가 엄청 올랐대요. 그리고 그 앞으로 전철역 지나가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땅값이 엄청 올랐대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욕심이 생길 것 같아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교회로 그 등기 이전하기로 위원하고 다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참 귀하다.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왜 사람이 욕심 안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왜 욕심이 안 나겠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 땅값이 더 오르는 걸 보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산 건데 물론 교회 돈으로 산 건 아니고 자기 가족들한테 막 펀드 받아갖고 샀는데 교회를 위해 산 거라는 거.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살려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사뒀는데 땅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마음이 변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등기 이전 다 하기로 위원들하고 얘기해서 다음 주에 그걸 진행할 거라고 들으면서 되게 도전이 많이 됐어요. 참 귀하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 갚으시니까. 그 애들도요 공부를 이렇게 잘해요. 이번에 그 큰딸도 대학 갔는데
좋은 성적으로 한양대에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고 자녀들도 잘 하나님이 정말 다 책임지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돈을 저금해둬야 될 창고는 이 땅에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그런 창고 말고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면 도둑이 들지도 못하는 하늘 창고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자, 13장 마지막 끝인사하고 마치는데요. 예,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 13절만 한번 읽고 마칠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축도죠. 축도가 여기에 기원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제가 막 안 보태요.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그대로 하느라고 예. 좋죠. 예, 예.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집에 가서 8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마칠 텐데 다음 시간은 우리가 로마서인데 순서상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이미 살펴보았기에 에베소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앱골 빌몬,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책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뭐 가택연금이긴 해도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빌골몬 보도록 할게요.